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또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을 건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넘실거리던 요단강이 이제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제사장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처럼 성경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존 스위치나 허든슨 강에 가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강이 갈라질까요? 발만 차가울 거예요. 홍해나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행해 주신 기적이죠. 물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기적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다른 형태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미웠던 사람을 내가 용서하게 되고 그래서 미안해라고 사과를 할 수 있게 되면 그 넘실거리던 그 사람의 그 미운 마음이 다 말라버린 마른 땅과 같이 되면 똑같은 기적인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의 기도까지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된 것과 못지않은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요단강의 기적은 얼마든지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적을 여러분들의 오늘 일상의 삶에서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일을 기념하게 하신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기념하게 하시냐면 평범한 돌이에요. 돌. 구하기 어려운 거 아니어서 다행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택하라. 12를 택해라 말씀하세요. 이유는 그 요단 가운데 요단을 건널 때 그 가운데 있는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너희들이 머무는 곳에 두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읽었지만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유숙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돌들을 두게 하시는데 어깨에 멜 만한 크기의 돌이니까 그래도 작은 돌은 아니죠. 이렇게 뒤로 이렇게 이렇게 매든지 이렇게 매든지 했을 테니까 그래도 사이즈가 좀 있는 돌들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표징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대상은 누구냐면 누구를 위해서냐면 자녀 세대를 위해서죠. 너희의 자손들이 묻거든, 너희의 자녀들이 묻거든,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데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이제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끓여졌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기념이 되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신 거는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계속 기억하겠죠. 계속 그 대를 이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어 오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뿐만이 아니에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뭘 알았으면 좋겠는가? 하나님의 손이 강한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흔적을 그 돌을 통해서 남기신 거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가셨을 때 혹 산이나 계곡 같은데 그 절 근처에 가면 우리가 자주 보는 게 있는데 돌탑을 그렇게 사람들이 쌓아요. 저는 이상하게 그거 보면 막 흐트러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거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특별히 마이산이라고 하는 진안에 마이산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그 돌탑이 굉장히 유명해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 실제로 보기도 했는데 그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걸 어떻게 사람이 쌓는지 굉장히 많이 쌓았어요. 높게 여러 개를. 그러니까 세계 8대 미스테리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신기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쌓으면서 물론 재미로 쌓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쌓으면서 소원을 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빕니다. 정성스럽게 빌면서 정말 이게 오래 이렇게 세워져 있을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쌓아 놓는데 또 어떤 곳은 이런 것도 있대요. 마을에 애군을 쫓아내고 행운을 바라는 그런 신앙적인 대상물이 된대요. 그 돌탑이. 예, 그러니까 약간 우리로 얘기하면 미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사람들은 흔적 남기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유명한 관광지나 이렇게 가서 보면 그렇게 이름들이 많이 쓰여져 있어요. 몇 월 며칠 누구누구 왔다가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이 12개의 돌은 그런 돌탑이나 어떤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거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직접 체험하고 그 일을 기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남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흔적으로 돌로써 남기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묵상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은 오늘 이스라엘이 이 마른 땅이 된 요단강을 건너면서 선택하여 세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흔적과 같은 이 12개의 돌과 같은 그 은혜의 흔적이 우리들의 삶에는 내 삶에는 얼마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참 많이 받잖아요. 매도 많이 맞고 죽을 뻔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난의 흔적이 실제 몸에 이제 있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면서 그 영혼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흔적들 그 안에 새겨진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 예수의 흔적,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어주신 어떤 은혜의 흔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흔적, 그러니까 그 기적을 체험한 흔적, 그러니까 그 흔적들이, 그 믿음의 흔적들이 내 삶에는 지금 얼마나 있나, 그 돌들이 얼마나 있나 한번 돌아볼 수 있겠죠. 이 흔적을 또 다른 단어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을 보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 같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요? 야,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저는 반대의 말을 좀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 안 같아요. 이런 말들을, 목사님 같지 않은 목사님 같아요. 이런 이제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뭐 여러 의미가 있겠죠. 그냥 하나님을 정말 믿는 분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분들이 있어요. 야,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떤 집사님 보면, 어떤 권사님 보면, 어떤 장로님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삶을 이렇게 봤을 때 말하는 거나 뭐 행동하시는 거나 그런 걸 이제 다 종합해서 보는 거겠죠. 근데 뭐 일이 꼭 잘 되어서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의 신앙생활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향기가 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흔적이 그분의 삶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새기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 이름 남기려고. 그렇게 돌탑을, 그런 의미로 세상에 돌을 모아서 돌탑을 쌓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우리들의 그런 믿음의 삶을 보고 어떤 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 믿음의 돌들을 우리 삶에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정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물을 때, 아빠 그게 뭐예요? 목사님 그게 뭔가요? 이렇게 물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쁘게 말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도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돌을 모으러 갑시다. 돌을 가지러 갑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여주신 그 은혜의 돌, 그 기적의 돌을 모으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돌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세워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녁에는 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뭐 계속 전쟁 중인데 우리가 무감각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그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오늘도 많이 있을 텐데 정말 하루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 요단 강바닥에 돌을 가져와 하나님의 하신 일에 그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의 돌을 세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 은혜의 흔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고
가족을 더 깊이 사랑하며 우리의 고난 중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일상의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친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넘실거리는 많은 두려움과 또 미움과 불안의 물결들도 멈추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강하신 손길만을 자랑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런 겸손한 증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을 위해 요단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삶의 영원한 기념비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